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를 열면서부터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혹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유사성이 있고 동시에 독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비슷한 것들이 있고 참 때로는 독특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큰 동풍과 함께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여호수아 때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던 강물이 멈추어 서면서 역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일이 생깁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 참 비슷해요.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유사하기도 하지만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하게 달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선지자 엘리야 때 선지자가 머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선지자 엘리사 때 또 일어나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문을 닫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에게 대고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성경을 보니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참 유사하지만 두 사건이 독특해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때에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칩니다.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어요, 유다가. 그리고 또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 진을 쳤습니다. 역시 여호사밧 왕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사 때처럼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유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독특한 면들이 또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난번에 앞부분 4절을 통해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오병이의 표적이 유월절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유월절과 맞물려 있다. 이런 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유월절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유사한 점,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이라.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이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참 빠르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데나리온은 전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을 계속한다면 약 8개월 동안은 일을 해야,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야지만 200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니까 그곳 베세다 그 지역 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빌립의 대답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이상 드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현실이라.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참 빌립은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빌립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 믿음 없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한 빌립의 계산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보통 학자들이 2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무슨 수를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와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벽돌을 만들게 함으로 유익을 얻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은금까지 의복까지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이 막강한 애굽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다 가지고 갈 거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 불가능한 현실이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이루신 겁니다.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유사한 점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도무지 불가능했던 죄인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오묘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지 너무나 놀라워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유월절의 기적과 같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베푸신 오병이의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무능한 인간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무능하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빌립 그리고 이어서 안드레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드레는요 자기 나름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뭐 좀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 정도라면 충분히 아무리 막강한 이집트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건져낼 만한 지혜와 무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애굽의 모든 지혜와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실력을 갖춘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출애굽하도록 하는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 정도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곧바로 반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막강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일을 인도하는 일을 모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역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에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은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네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이다. 우리와 같은 성질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동일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통해서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능한 인간인데 흙으로 빚어진, 흙으로 돌아갈 정말 무력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무능한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나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정이 같은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빌립, 안드레 그리고 모든 주님의 종들이 흙으로 빚어진 무능한 자였지만 주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된 것처럼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어진 한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큰 무리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보기에도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작은 것들입니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 그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소위 10가지 재앙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들 가운데 보면요, 모세 양을 치던 지팡이, 파리, 개구리, 이,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요. 무서우세요? 개구리 무서우세요? 메뚜기.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 작은 것들이 그 막강한 나라 이집트의 파라오와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극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이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살아야 됐습니다. 진영 안에 못 들어왔어요. 이들이 진영 안에 있는 백성들이 던져주는 그 먹을거리, 이거 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살았던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대하던 그 사람들. 또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아주 미미하고 사람들이 멸시할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정말 작은 일의 날과 같았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작은 일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이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미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하는 사람도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위대한 일을 행해 갑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